하이, 안녕하세요. 2023년이 되었네요. 오늘 벌써 2일째지만 새해 첫 주간 월요일이죠. 지난 한 해 많이 고생하셨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한 단계 지나갔지만 여전하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비록 경제적 전망과 우리의 삶의 예측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은 아마도 새해에 들어서 새로운 힘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저희들이 응원하고 저희 키아츠와 또 화천의 농부신학자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키아츠는 이번 1월 달에 세 권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두 권은 신간이고 한 권은 저희가 그동안 사랑을 받았던 책에 대한 재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두 권은 오늘 잠깐 말씀드릴 필립 야콥 슈펜의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이고요. 피아 데스데리아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제가 참 존경하는 고백자 막시무스 더 컨페서의 사랑에 대한 400개의 금원록을 저희가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두 책은 작년에 캐나다에 계시는 김준우 목사님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저희가 작업을 마쳐놨고요. 현재 저희 연구진들이 편집 과정에 있고 아마 1월 달 정도면 여러분을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책은 키아츠의 영성 시리즈의 대표적인 책인데요. 무지의 구름, 기독교 영성, 특별히 중세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교과서였죠. 그 책의 초판이 다 소진이 돼서 저희가 약간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 재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번 드리고요. 필립 야콥 슈페너에 대해서 에필로그를 제가 썼는데 이분은 1635년에 태어나서 1705년에 돌아가셨던 분이시죠. 이분에 대한 에필로그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다음번에 좀 더 슈페너가 누구인가,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책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선주문도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 주신다면 좀 더 탄탄한 작업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과 소통의 장을 좀 확대해 가려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필립 야콥 슈페너의 에필로그를 쓰면서 생각했던 두 가지만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가름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제가 1997년이었죠. 2년 동안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크 노을 선생님을 접하게 됐고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학자분의 한 분이죠. 지금은 노틀담 유니버시티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경건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던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소제목은 종교개혁 이후 종교전쟁과 신학화 작업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불을 붙인 개신교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개신교만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신교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횃불은 점차 강렬하게 타올랐고 어떻게 보면 2세대 종교개혁자였던 잔 깔뱅이 사망한 1564년에 이르러 개신교 기독교 실체를 형성하게 되었지요. 반면에 당시에 개신교의 맞수에 있었던 가톨릭 교회는 1545년부터 1563년에 걸쳐서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트렌트 종교회의 또는 트렌트 회의라고 부르거든요. The Council of Trent죠. 이걸 진행하면서 16세기 초반부터 시작한 개혁의 시도에 소위 반종교 개혁, Counter Reformation 또는 Catholic Re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반종교 개혁에 열망을 더해 기존의 가톨릭 교회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방에서조차 더 이상 하나의 보편 교회, 우리가 초대나 중세 때 논의했던 대문자 C의 Catholic Church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실제적으로 초래가 되었죠. 이렇게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 가톨릭과 새롭게 태어난 개신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형성해 갔죠. 이게 16세기의 종교개혁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정말 뭔가 새롭게 그리고 바른 신앙을 찾기 위한 이런 시도들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서 치열한 종교 전쟁이 전개되었죠. 이게 항상 어느 종교든지 세계 보편 종교에서 문제였죠. 정말 본질, 참신함, 진짜, true 이런 걸 찾아가기 위해서 종교 개혁 같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적지 않은 경우 그게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당시 16세기 서유럽의 종교 개혁도 결국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치열한 종교 전쟁이 전개가 되었고 급기야 1618년 30년 전쟁이라는 극렬한 종교 전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음모와 살육, 종교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음모와 살육은 16세기 중반을 휩쓴 서방 기독교의 종교개혁 정신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도는 좋았지만은 결과가 잔인했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거죠. 그 결과 기독교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스스로 그 흐트러진 판을, 깨진 판을 정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30년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1618년에 시작됐으니까 1648년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종교적 자유를 규명한 새로운 국제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몇 번 들렸던 민스터에 가면은 구청사가 지금도 일종의 박물관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바로 민스터의 구청사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졌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30년 전쟁을 종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종교적 전쟁을 일단락시키는데 일종의 시민 권력이, 그러니까 교회 밖의 힘이 교회 내부의 분란을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겠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진 그리고 진행되었던 지리멸렬한 종교 전쟁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기독교의 추종자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종교 개혁의 신념과 신학들은 계속 정교하게 발전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도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았고 중세 십자군이라는 상당히 의도는 좋았지만은 잔인무도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와 시대와 만몬과 모든 것이 결탁된 최악의 잔혹한 현장이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배신감과 현실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종교적 열정, 신에 대한 갈구, 이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새로운 그 어떤 꽉 막힌 현실을 신앙으로, 새로운 종교적 열정으로 펼치고자 했던 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거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슈페너의 책도 바로 이런 당대의 정치, 종교적 맥락에서 더욱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독일의 민족 영웅이 되었던 마틴 루터가 끼친 영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사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일의 종교개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의 위상보다 훨씬 독일 사회에서 위대한 큰 루터의 위상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주도적인 개신교 그룹인 루터교회는 1580년 10개의 신앙 문서들로 구성된 Book of Concord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이후 전 세계 루터교회의
신학적인 핵심 토대가 되었던 거죠. 정치적 전쟁이나 종교적 전쟁은 종종 논쟁에 참여하는 집단들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체계화해 줄 수 있죠. 전쟁을 하면서 아니면 논쟁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되고 상대와 다른 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익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면은 그것만 계속해서 이어나오잖아요. 유튜브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더욱더 확증 편향적인 유튜브 방송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이해도가 확 떨어져요. 상황에 대한 인식적 균형을 맞추는 일은 더 멀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 특정 인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세분되면서 각 그룹의 신학화 작업은 심화되지만 그들 자신의 공동체는 또한 결실하게 형성되지만 좀 더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의 틀을 만드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독일에서도 루터교회는 신학적으로는 매우 정교해지고 또 루터교회와 카톨릭교회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던 신학적인 주제가 성례전이었잖아요. 세크레먼트에 대한 건데 성례전에 대한 논의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루터교회의 과도한 신학적 작업은 때로는 성례전적 루터란 신학, 성례전적. 그러니까 성례전이라는 것은 지금 루터란 빼고 일종의 캘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루터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성례전적인 루터란 신학이라든지 혹은 스콜라주의적 루터란 정통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라는 게 시대가 전개되면은 내가 이게 진리고 내 세대에 마이 제너레이션에 이게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진행되면서 본질의 교집합은 꾸준하게 유지하지만은 우리가 합집합에 있어서는 좀 더 넓힌다든지 좀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작업, 그리고 그 시대와, 그러니까 내가 선배들의 시대와 다른 시대와 대화하는 것도 동시에 매우 필요하겠죠. 루터가 강조했던 개인의 고백과 경건한 삶이 끼어들 공간이 사라졌다는 비난도 받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중세 세인트 프란시스가 주장했지만은 세인트 프란시스가 죽기 전에 프란시스가 목도했던 프란시스칸과 원래 자기가 시작했던 중세의 영성과 수도자적 삶은 굉장한 괴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16세기의 루터란의 시대, 루터의 시대에 이런 모습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루터가 강조했던 개인의 고백과 경건한 삶이 어디 있느냐, 너무 신학화되지 않았느냐, 너무 교조화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6세기 초반과 중반에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의 기치에 열광을 했습니다. 군주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중세로부터 세인트,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도라고 이름한 것의 영어 표기는 원래는 세인트였죠. 중세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인트로 추앙받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세인트라고 불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세인트를 보편화시켰죠. 이 세인트의 개념을 소수의 어떤 특권층, 종교적 특권층이잖아요. 그게 성인화가 됐든 아니면 존중을 받든지 간에 그 소수만이 지니고 있던 세인트, 성인의 개념에서 이 세인트의 개념을 성도라는 개념으로 바꿨던 게 종교개혁의 큰 영향 중에 하나였죠. 중세로부터 세인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야기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지리멸렬한 교회와 신학, 이게 지리멸렬한 교회와 신학의 개념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해서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도 동일한, 괴는 좀 다르지만은, 농도는 좀 다르지만은 동일한 의식을,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멸렬한 교회와 신학,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진로를 변경하기를 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면서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게 거대한 물꼬를 컸던 사람이 바로 이 책에서 저희가 논하고 있는 야콥 슈페너입니다. 야콥 슈페너의 이런 시도는 나중에 저희들이 경건주의라고 알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정말 중요한 출발점, 유일한 출발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논할 요한 아른트라든지 다른 선배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야콥 슈페너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같이 고민했던 선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경건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만들어냈던 중요한 나들목의 중심축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책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이 여러 가지인데, 피아 데스테리아, 또 여러분들도 아마 가까운 곳에 영어본이나 기존의 한국의 출판사들이 출간했던 책들도 있을 것인데, 한번 뒤쳐가 보면서 저랑 같이 에필로그를 몇 번 보고 나서 저희가 본문으로 출간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자, 이번 주 여러분 또 새해 더 첫 주라서 계신 곳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분주하실 것이고, 또 저처럼 작년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바빠서 올해 계획을 아직 못 세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바쁘더라도 추위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올 한 해 정말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천 농부신학자 김재현이었습니다.